한번 따라 하실까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예수님의 비유와 예수님의 이야기에 너무 낙심하고 절망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믿음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뭘 할 수 없을 것 같았느냐 하면 남을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실족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죽는 게 훨씬 낫대요. 어떻게 우리가 살다가 남을 안 실족시킬까요? 의도적으로는 안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말에 누군가는 실족하고 내 행동에 또는 내가 잘 모르고 한 어떤 일 때문에 다른 사람 실족하잖아요. 그럼 우리 다 연자맷돌 목에 걸고 다 죽어야 되겠네요. 제자들이 이거 너무 이게 자신들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누가 너를 너를 실족시켜 했을지라도 너는 그 사람을 뭐 하라고요? 용서하래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이야기가 그 두 가지 이야기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는 거예요. 남을 실족시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상대방은 실족시켰다고, 저 사람이 나 실족시켰어요, 나 시험에 들게 했어요 라고 삐져가지고 섭섭마귀가 들어가지고 믿음 생활도 대충 하고 하나님도 제대로 안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도리어 그 사람을 건면하고 그 사람을 뭐 해라? 용서해라. 이게 예수님의 얘기예요. 우리는 앞에 이야기가 핵심인 줄 아는데 사실은 1절부터 4절까지의 이야기 속의 핵심은 너 뭐 하면서 살아라고요? 용서하며 살아라. 남 실족시키지 말도록 애를 써야 되는데 어쩔 수 없다. 근데 누군가가 너를 실족시키더라도 너 그 실족시킨 그 사람 막 미워하면서 그 사람 핑계대면서 네 신앙생활 대충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까지 하라고요? 용서해라.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너무너무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믿음을 뭐 해달라고요? 더 해달랍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뭘 더해달라고요? 믿음을 더해달라는 거예요. 저게 기도거든요. 저 기도 나쁜 기도는 아닌데, 지난주에는 제가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또 정반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한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저대로 행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뭘 더해달라고 이야기했느냐? 믿음을 더해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기도에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자신들은 노력하지 않고 자신들은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하지 않고 기복적으로 또는 어떤 주술적으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위에서 뭔가 부어지면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다른 논리가 하나 들어있어요. 믿음은 더해지면 되는구나. 물론 은혜는 더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나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전제가 잘못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믿음은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나의 태도지, 은혜는 부어줄 수 있는데 그 은혜의 결과가 믿음으로 연결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줄 수 없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이상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더해달라고 한 제자들의 이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한 걸 우리는 그냥 질문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야기를 좋은 이야기로만 받아들이는데, 질문과 연결해보면 동문서답이에요. 믿음을 더해달라 그랬으면 더해 주시든지 안 된다고 하시든지 그래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에 대하여 얘기를 해요. 그것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너희에게 뭐 했더라면? 있었더라면. 그 말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야, 믿음이 없는데 뭘 믿음을 더해주냐? 예수님의 얘기는 지금 그런 얘기인 거예요. 없는데 더해주냐?
있는데 보태줄 수는 있는데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저와 여러분이 화가 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하고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관점이 달라요. 그 믿음의 내용이 사실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리고 주님을 따라다니고 이게 다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이 믿음, 근데 이거보다 좀 더 큰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따라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믿음 더해 주세요. 어떤 의미의 주술적인 의미 다 걷어내고 그냥 간절하게 믿음 더해 주세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또는 네가 뭐 이렇게 좀 살면 믿음 생기지 않겠어? 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에게는 믿음이 없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다.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 이야기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아니, 내가 믿음이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게 믿음이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 중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헌신도 많이 하고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진짜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도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관점이 다르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또 우리 주님께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과 뽕나무가 뭐 옮겨져서 바다에 빠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두 가지 이야기 같지만 한 가지 이야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 뒤에 무슨 이야기가 들어있느냐 하면 종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종이 바깥에 나가서 그냥 열심히 쎄 빠지게 일했는데 집에 들어왔더니 주인이 칭찬하기는 그저 뭐 차리래요? 밥 차리래요. 그래서 밥을 열심히 차렸더니 주인이, 인자한 주인이라고 수고해서 이리 와 같이 먹자 이래야 되는데 그 말도 해요 안 해요? 안 하는데 이 종이 삐져요 안 삐져요? 우리 같으면 삐질까요 안 삐질까요? 삐질까요? 우리는 삐질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종은 삐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거 뭐 그래요. 주인이 다 먹고 난 다음에 당연히 내가 뒤에 먹어야죠. 난 전혀 삐지지 않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제자들의 이야기에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너희들에게 없다라고 한 것보다는 정말 대답이 어떤 대답이냐면 이런 대답이에요. 믿음은 더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은 네가 맡은 자리에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뭐 하면 된다? 순종하면 된다. 맡은 일에 뭐 하면 된다? 순종하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믿음 이꼴 뭐라고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순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할 때 너희들에게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순종이 없다라는 거예요. 용서해보라 그랬으면 되든 안 되든 이해하고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볼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머릿속에 이미 판단해가지고, 판단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판단해가지고 저거 너무 어렵다, 인간으로는 할 수 없다, 이미 결론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뭐가 없어요? 순종이 없어요. 사실은 순종이 없는 걸 보고 너희들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뭐도 없다? 믿음이 없다. 조금 있다가 이제 설교는 간단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오늘 설교할 내용을 이미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뽕나무 보고 옮겨서 바다에 빠져라. 여러분, 뽕나무는요 뿌리가 엄청 옆으로 퍼져서 깊어요. 뽕나무 그걸 뽑아갖고 바다에 빠지게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그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너희는 순종하고 능력은 누가 베푼다? 우리는 능력을 받아서 믿음이 더해져 가지고 누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이런 물량주의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뭘 자꾸 은사를 받고 뭘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믿음을 자꾸 크기로 생각하고 신앙을 자꾸 크기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믿음과 신앙은 크기가 아니고 관계다.
특별히 그 관계 영역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대상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었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는 말씀을 믿고 뭐 하는 거다? 순종하는 거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겨자씨 이야기 따로, 종 이야기 따로, 믿음을 더해달라고 한 이 제자들의 이 기도를 나쁜 기도는 아니지만 우리도 그냥 단순하게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믿음 좀 더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지만 지금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 기도의 또 다른 어떤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 자꾸 무엇을 받은 것 위에 내 실력을 쌓고 내 능력을 쌓고 내 내공을 쌓아가지고 누가 하려고 한다고요? 내가 하려고 하면 여러분 복나무 옮긴다 못 옮긴다? 못 옮긴다. 순종은 내가 하고 옮기는 건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 그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정리해 봅시다. 자, 그렇다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일까요? 내일 결혼식이 있어 오늘 일찍 끝낼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피부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집에 가서 뭐라도 하나 붙이고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저게 작단데 적으로 나갔죠. 작지만 생명력이 살아있는 믿음. 제자들은 믿음을 더해달라고 얘기하면서 양 크기로 자꾸 믿음을 이해하는데 예수님은 믿음은 양이나 크기가 아니다. 작아도 그 안에 뭐가 있으면 된다? 생명력이 있으면 된다. 살아 있어야 한다. 지가 목사건, 지가 장로건, 지가 큰 교회를 다니건, 지가 얼마나 복을 받았든지 간에 지금 현재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느냐? 조금 이따가 그 생명력이 뭔지를 설명할 겁니다. 생명력이 있느냐? 생명력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멈추어버린 믿음, 구태의연한 믿음, 세상을 닮아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아니라 크기하고 상관없어요. 대통령 아니라도 돼. 교회 안에 직분 없고 아주 예수 믿은 지 처음 얼마 안 된 사람이라도 좋아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생명력, 그걸 살아있는 믿음. 오늘 본문에 겨자씨가 나왔는데요. 성지순례 가서 겨자씨 사온 사람 다 가짜 사온 거예요. 그 뭐 사왔느냐 하면 담배씨 사온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와고 겨자씨 막 사가니까 겨자씨는 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겨자씨하고 아주 비슷한 게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담배씨가 있어요. 그걸 받아가지고 그건 좀 갈색이에요. 그걸 받아가지고 코팅을 해가지고 성지순례 가면 막 팔아요. 예, 초창기에 그거 모르고 수도 없이 사왔을 거예요. 저도 몇 개 받았는데 저는 안 샀거든요. 저도 몇 개 받았는데 그거 받아갖고 다 겨자씨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교인도 누가 받아가고 보고 있길래 내가 저것도 이야기하면 얼마나 절망할까 싶어서 말 안 했어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뭐라고요? 담배씨예요. 담배씨. 너무 비슷하거든요. 여러분 저 엄지손가락 위에 하나 올라 있는 게 저게 무슨 씨라고요? 겨자씨. 작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크기, 물량, 양을 제자들이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은 거꾸로 어디로 간 거예요? 작은 거.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들어있는 게 뭐냐? 목사라고 하는 예형을 갖고 있던, 직분이라고 하는 예형을 갖고 있던, 뭘 갖고 있든지 간에 작으냐 크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생명이 들어있느냐, 안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실까요? 저게 이스라엘에 가면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피는 겨자씨 꽃이에요. 지난번에 김종민 집사하고 저하고 이집트 이스라엘 갔다 왔는데 그때 딱 저게 피어 있었어요. 근데 저 보십시오. 저게 3월쯤 되면 3월 넘어가서 4월쯤 되면 아까는 꽃처럼 되었는데 지금은 몽글몽글해졌죠. 이제 저 안에 이제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씨앗이 들어있게 되는 겁니다. 저게 아주 작아요. 우리나라에 무슨 꽃하고 비슷해요? 유채꽃. 그래서 이스라엘 처음 가가지고 와 유채꽃 피었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을에 가면 없고요. 언제 가야 된다고요? 1, 2, 3월 봄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계절로 1, 2, 3월에 딱 가야 되고요. 우리나라 봄에 가면요. 조금 이따 다시 그림 보여줄 텐데요. 우리나라 봄에 가면요. 이제 말라버린 거 보는 거예요.
5월달, 4월 말, 5월달, 6월달 가면 이제 말라버리는 걸 보는데 제가 1월부터 3월까지만 딱 피는 게 저게 바로 유채꽃입니다. 유채꽃이 아니고 뭐라고요? 겨자씨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믿음은 크기가 아니라 생명이다.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겨자씨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우리를 살펴봐야 합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살아있는가? 목사님 내가 살아있는데요. 물리적으로는 살아있지만 믿음이 살아있는가? 내 믿음이 살아있는가? 믿음의 핵심은 크기가 아니라 대상이에요. 믿음이 아무리 커도 대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대상이 그 삶 안에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생명은 연결되어 있어야 생명입니다. 태중에 있는 어린 생명은 엄마와 뭐하고 돼 있어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씨가 땅에 떨어지면 땅하고 뭐하고 돼요? 연결이 돼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연결 안 되면 그 씨는 죽어서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요.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라고 하는 건, 제가 이제 아까 생명에 대해서 설명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생명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독립된 개체지만 진짜 생명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아니면 더 큰 믿음, 콩알 만한 믿음, 더 큰 믿음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작지만 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서 주파수가 맞고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그분을 향하고 있는가? 이게 생명인 거예요. 일에 내 관심과 내 마음이 가 있고 높아짐과 다른 것에 가 있고,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얼마나 크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다. 우리 주님 입장에서 보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 좀 하면 한 2년 정도째 됐는데, 선발되어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 따라다녔는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무슨 믿음이 없다고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다. 나 따라다니는데 너희들이 나를 안 본다. 하나님을 안 본다. 너희들이 나한테 연결되어 있지 않다. 어느 순간부터 나 따라다니고 나한테 연결되어 있다가 너희들이 다른 데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관점, 관계와 연결의 관점에서 잘 살펴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크시든지 간에, 여러분 꼭 겨자씨 하나일 만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지금 반어법으로 아무리 작아도 연결만 되어 있으면, 아무리 작아도 생명만 있으면 그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능력을 베푸니까? 하나님이 베푸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제자들은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누가 능력 베풀고 싶어요? 내가 베풀고 싶어요. 그래서 나한테 뭘 더해달래요? 믿음 더해달래요. 내가 할 테니까 나한테 좀 내국을 좀 몇 갑자 늘려주시고 나한테 뭘 자꾸 좀 주셔가지고, 누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겨자씨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자라 성장하는 믿음. 누가복음 13장 19절에 보면,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그러니까 겨자씨가 자라면, 큰 건 몇 미터까지 자라면 3미터까지 자랐는데요, 우리는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가지를 내고 새들이 깃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자꾸 나무로 해석하는 거예요. 단풍나무, 벚나무, 가실수나무 이런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저거 뭐하고 거의 비슷해요? 개나리. 무슨 말씀이 이해되셔요? 나무는 나무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밑바닥에서부터 아주 자라가지고 저게 5월쯤 되면 이제 씨도 다 떨어지고 꽃도 피고 뭉글뭉글해졌다가 씨가 담겨 있다가 이제 씨도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감목 덤불 비슷하게 남아 있는 거예요. 저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저 북쪽 지대를 제외하고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무는요, 뭐 뽕나무라든지 뭐 야자수 이런 거, 종려나무 이런 걸 몇 개를 제외하고는요, 그런 큰 나무들은 사실은 없거든요. 저 레바논 산지 쪽으로만 가야 있고요, 전부 강야지대는 전부 감목이에요, 덤불이에요. 씨띠나무도 저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척벽나무 그 뭐 사철나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모래바닥에 있는 게 그런 게 씨띠나무예요. 그런 정도니까 저 정도 자란 건 엄청나게 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와 같은 푸르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그래도 겨자씨만한 거라도 나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나무에 뭐가 찾아오더라? 새가 찾아오더라. 새도 우리로 치면 참새,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새예요. 큰 새는 저기 있지도 못해요. 저 이야기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멈추지 않고 뭐 한다고요? 자란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이 뽕나무로 시작해서 다른 걸 갈 수도 있는데, 생명을 강조하기 위하여 작은 것이라도 생명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서 극소시켜서 겨자씨 비유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작아도 생명력이 있으면 되고,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은 뭐 한다? 자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자라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중간에 멈춰버린 것은 아닙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만하면 자라지 않고 멈춥니다. 지금 어쩌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나 따라다니다가 지금 교만했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조금 뒤에 가면요, 서로 높다고 자랑하고요, 또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간다니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러는 거예요. 교만한 순간 뭐 하지 않는다고요? 자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순간 자라지 않는 거예요. 수분을, 영양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든 식물과 모든 나무는 자란다, 안 자란다? 안 자란다. 다르게 얘기하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생각을 가지고 그릇망을 만드는 정도도 괜찮은데, 그릇망 정도가 아니라 내 생각을 가지고 자단을 딱 해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말씀이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고 나는 모르겠다, 기만 즐거우면 되지,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태도가 어쩌면 보였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작은 것도 생명력이 있어야 되지만, 생명력이 있다는 건 날로 뭐 한다고요? 자란다. 자라려면 뭘 받아야 되냐? 영양분을 받아야 된다. 말씀을 받아야 된다. 먹고 체하는 한이 있더라도 먹고 어디로 영양이 가는지 지방으로 가는지 알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뭐 해야 된다고요? 받아야 된다. 그런데 받기도 전에 벌써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 안 되니까 하나님 억지로 밀고 들어와서 우리한테 믿음을 뭐 해달라고요? 넣어달라고요. 주사해 주시고요, 뭘 넣어달라는 거예요. 넣어갖고 되면 좋겠는데 요즘 뭐 살 빼는 주사제가 나왔다며요. 근데 그것도 맞으면 얼마 뭐 식욕이 뭐 없어지고 그러다가 또 어떻게 된대요? 또 여유가 온대요. 예, 우리 교회 뭐 여자 집사 하나가 그 주사를 맞고 시어머니가 돈을 대줬대요. 그래갖고 그거 맞고 살이 쏙 빠져서 지금까지는 잘 유지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조금 아슬아슬하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또 많이 먹으러 다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계속 주사를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가 면역 체계라 자가 운동 뭐 먹는 거 조절 자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순간은 맞아갖고 뺐다 치더라도 나중에 자기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어느 순간만이라도 자기가 딱 그걸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실패해 본 사람이 누구예요? 저 아니에요, 저. 저는 맨날 실패하니까, 먹는 문제 때문에 실패하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어찌되었든지 간에 받아는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받아들임을 이제 세 번째 이야기할 건데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순종. 생명력이 있는 것은 연결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라고요? 잘한다. 그냥 잘하는 건 없어요. 여러분, 비를 맞아야 되고요. 영양분을 받아야 잘하죠. 교만하면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니까요.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 혼자 잘한대요. 나 혼자 괜찮대요. 난 책을 보고요. 난 다른 걸 보고 난 다른 거 한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말씀을 받아야 되고요. 그 받아들이는 건 그냥 영양분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야기 다음에 종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종은 무조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자율도 없고 그냥 무식해 보이고 정말로 로봇 같지만, 그래서 정말로 미약한 사람이고 그냥 수동적인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주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종은 대단한 종이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미련한 놈, 바보 같은 놈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대단하다. 정말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너희들이 보기에 그 종 겨자씨 같은 인간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너희들 모르지? 조금 있으면 그거 잘할 거야. 새들이 깃들 거야. 너희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 눈에는 보여?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빨리 한다 그러는데 빨리 안 하면 또 큰일 나니까. 세 번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따라 하시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하는 능력의 믿음.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생명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의 핵심은 생명이고 살아있고, 살아있는 것은 대상에게 연결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것은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뭐 할 것이요? 하였을 것이요. 저거 미친놈 아니에요. 저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저렇게 하면 미친놈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세상의 관점에서. 그런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뜬금없이 야, 뽕나무한테 명하여 바다에 좀 너 던져서 심겨져라.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지면 살아요, 죽어요? 죽을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일어날 수도 없는 이야기지만 저렇게 하면 저 나무 죽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거 얘기하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니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저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저 뽕나무한테 가서 야, 뽕나무 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라 그래서 너 빨리 뿌리 뽑아, 너 바다에 던지서,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런데 진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정말로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하여 뽕나무한테 가서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뭐하라고요? 심기어라. 저 뿌리가 뽑혀라고 하는 말이 뿌리가 아주 강하게 있어서 다른 어떤 나무보다 강한 나무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너희에게 뭐하였으리라? 네가 하나님께 순종하니 뽕나무도 누구한테 순종할 거다? 하나님, 아니 나한테.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니 뽕나무는 누구한테 순종할 거라고요? 나한테 순종하였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내 능력이지만 여러분, 뽕나무가 나한테 순종하는 건 누구 능력이라고요? 하나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일부터 이제 또 나무한테 가고 또 뽑혀라 그런다. 하나님이 말해야, 그럼 말해야 그 일을 해야지. 말도 안 했는데 내가 시험 삼아 하면 안 되고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신비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로 간절하게 그분을 바라보고 내가 그분에게 연결되어 있고, 난 딴 얘기 듣지 않습니다. 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평상시 상식과 또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판단해야 갈 수 있지만
어떤 특정한 일에, 어떤 결정적인 일에,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얘기를 한다면 그때 순종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진짜 뭐라고요? 믿음이다. 계좌시냐 아니냐 상관없다. 그게 믿음이다. 아주 하찮아 보일지라도 그게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가장 작은 겨자씨의 비유를 들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겨자씨냐 아니냐 다른 무엇이냐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 동일한 로직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느냐, 연결되어 있느냐, 받아들여서 순종하느냐. 그러므로 믿음은 순종이에요. 자꾸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가운데 내가 능력을 키우고 내가 무엇을 받아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주님의 명령에 뭐하고? 순종하고. 이런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능력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이 도식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하나님은 일하지 않고 내가 뭘 받아가지고 누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놓고 또 누가 했다 그래요? 하나님 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누가 했다 그래요? 또 내가 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 내가 어떻게 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 다음 주에 할 내용인데요. 종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다른 단락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 겨자씨 부위와 함께 붙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의 대표가 그 뒤에 나오는 누구라고요? 종인 거예요. 그 종에게는 순종. 그 종은 교만해요, 안 해요? 교만하지 않아요.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다. 내가 무슨 공을 받겠느냐, 내가 무슨 상을 받겠느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하기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고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교만하는 순간 연결이 끊겨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을지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믿음을 여러분에게 너무 어렵게 설명한 것 같아서 여러분이 헷갈릴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믿음이 크냐 작으냐 상관없습니다.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누구랑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굴 믿어야 되냐?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내가 누굴 의지해야 되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나의 영양분, 나의 그 모든 걸 연결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돈 벌고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정말 위기의 순간에 정말 저와 여러분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것. 그래서 내가 했다고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작지만 생명력이 살아있는 믿음. 지속적으로 자라 성장하는 믿음. 겸손하게 순종하는 능력의 믿음.